예,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 때 혈통적으로 분명히 축복받은 백성이었고 언약의 백성이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었지만은 망하는 결과가 온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 말씀이 얼마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너의 후손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불렀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행한다고 요즘 율법이 다 폐해졌다. 아니요. 율례와 규례는 어떤 틀, 도덕 이런 것을 삶으로 억지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의 삶과 좀 다르네?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그 현실 세계, 지금 현재 이 시대 속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하는 게 또 있어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대. 이거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우리 삶이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쪽을 향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럼 뭐를 합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은 봉사 많이 하라 그러고 또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전도 많이 하라 그래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보다 숫자는 늘리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봉사 많이 하라, 돈 많이 내라, 또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나는 너를 알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따라가요. 주님보다 먼저 가는데 주님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 은혜 받았다는 얘기 참 재밌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설교를 했는데 전도 얘기를 하네. 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부담되는 설교를 안 들으면 은혜 받았다. 또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면 은혜 받았다. 그게 과연 은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설명해 줘요. 왜 망했는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8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722년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아수르의 속국이 됐고 약 30년 동안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5 왕들은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무나헴이 10년, 부가히야가 2년, 베가가 6년, 호세아 9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게 이사야 7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지만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셋 3세의 은금 선물과 더불어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결국 디글랏빌레셋 3세의 그 두 번째 원정에서 이제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원정에 대한 성서 기록은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기원전 735년에서 727년에 디글랏빌레셋에게 탄원은 대 응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치고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도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옵니다. 근데 언제냐? 그때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18만 5천 명 끌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열왕기하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15장 25절에 보면은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며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5장에 내전이 일어난 거죠.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외부에는 강력한 적이 있는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기가 막힌 얘기죠. 29절에 보니까 15장 29절에 베가 때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와서 아몬과 이온과 아벨메마이카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15장 29절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느냐. 그 잔인성이 그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포로를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느냐. 끌어갈 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잡아갔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고대 사회라 해도 요즘 말로 하면 인권 그때는 인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목에다가 그 발목을 줄로 다 묶어가지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짧은 보폭으로 걷게 한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을 걷게 하고 그 다음에 묶인 손이나 그 포로들을 이제 손은 당연히 묶었고 이 턱에다가 갈고리를 깨거나 혀에다 깨거나 해가지고 밧줄로 쭉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지는 패전국의 그 수치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줄 가다가 확 잡아당기면 턱이 빠지고 이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포로 그렇게 사정없이 당겨서 끌고 가기도 했고 이게 그 기록문에 나와 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수족을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해골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장대에 매달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 심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전쟁 이후에 아수르가 당했는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허락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같지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왕이 악을 행했는데 전에 왕들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은 좀 선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로보암보다 덜 악하니까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차고 넘친 거예요. 죄가 넘치면 어둠이 짙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척하고 물 그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덜 잠긴 놈이나 더 잠긴 놈이나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러 왕들보다는 덜 악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도 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저렇게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구덩이 속에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 좀 덜한 놈이나 더한 놈이나 같다는 거죠.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망할 단계가 된 거예요. 왜? 208년 동안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너무 지멋대로 살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도 안 살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 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계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 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를 배신하지 않았고 나를 잘 따라왔구나.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마지막 왕은 4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서로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이미 15장에서 16장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아수르에다가 지금 1차로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온 거, 다시 와가지고 이제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호세아가 조공을 드려요. 근데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을 에워쌌더라. 이미 북이스라엘에 4분이 일어나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 다음에 30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내분과 왕들이 반역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힘이 약해진 틈에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서 1차로 포로를 한 2만 몇천 명을 잡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데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쳐들어왔는가? 이때는 호세아가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쟁도 우리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제 정세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국제정세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호세아라는 왕이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는 눈이 짧았던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막 커지는 상황에 있는데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쳐버리고 애굽한테 붙었어요. 애굽은 등치만 컸지 이때 당시에 힘이 있는 애굽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조공을 들이던 걸 딱 수습했어요. 자존심 팍 상한 거죠. 그래서 들이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를 배반함을 보고 그를 감옥에 감금하여 두고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옥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이 그를 잡아다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3년 동안을 에워쌌어요.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폭망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언제냐? 이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 임금 때 완전히 폭망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망했어요? 지금 망한 이유를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줬으면 하나님께서 주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고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죄를 범한 거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왜 이럴까요? 왜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의 규례와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버려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금송아지도 눈에 보이고 불로 지나가게 하는 저기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은 자기를 위해 섬기기 때문에 투자 대비 나올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세운 그 율례를 따라갔다는 거죠. 규칙, 어떤 그런 것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과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많이 세운 게 그 아합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건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나온 얘기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세운 거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을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목을 곧게 했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건 말 안 들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말 안 듣는지도 몰라요. 왜?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조차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안 믿는 것도 본인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못해요. 알아야 회개를 하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방향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이런 방식 살아.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완전히 턴을 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 전혀 턴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는 구원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받은 겁니다.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복음성과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걸 받으신답니다. 근데 사람을 높이고 그 내용 중에도 있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 영광을 누가 가져가느냐? 사탄이 가져가. 하나님 엄청 화내신대요.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나를 깨트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나한테 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성가 내용 중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 원하는 바죠. 나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바람을 피워도 너는 피우지 마. 그 소리나 똑같은 거죠.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 맘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 세우신 그들의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말씀을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믿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 이로울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기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으로 섬기려고 해요. 내가 10가지는 그러니까 11조. 10개가 다 하나님 거가 아니고 1개만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부분만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니, 다 내놔. 몽땅, 네 삶은 나한테 다 내놔. 나한테 맡겨.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 자기 삶을 그냥 드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십니다. 여기는 스스로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우상숭배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이쁘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다 내쫓아서 흩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은 또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이게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할 때 다 똑같이 떠났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또 그들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다.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시 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던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씨앗을 흩뿌리듯이 다 흩어버렸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길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원래는 아론의 후손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나 돈 주고 성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친다 해도 우상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왕은 인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북에 있는 유다와 11지파가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이곳은 내 땅이야. 근데 얘네들이 너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려. 그들이 죄가 참해 그들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나도 머리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해요? 그 땅의 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인정해요. 이방 사람은 인정하는데 정작 이 언약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이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 해도 내가 그 언약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목을 걷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 왕들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멸망으로 끝난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푸누스를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림 말렉과 아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그 신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마리아 땅이 죄가 차고 넘치니까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죄가 관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은요, 부분적으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요만큼은 나를 위해 살고 요만큼은 주를 위해 살고, 아니요, 하나님은 몽땅 다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궤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호와만 섬겨, 그분만 예배해, 그분 말고 다른 건 예배하면 안 돼.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왜? 그는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에서만 살기 위한 거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명예를 가지는 거, 돈 많은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는 그거예요. 건강한 거. 나이를 먹으면 이제 건강이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건강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의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거의 2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죠. 여로보암 때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이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거는 내가 50%만 하나님을 섬겼다면 100%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턴해서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이 끝나면 회개할 기회도 끝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도 끝나고 내 영혼을 준비할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에 여러 왕들을 냈지만, 왕조가 바뀌고 바뀌었지만 마지막 그 왕은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악하지도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차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버려야 할 게 뭔가?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리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주장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받아요. 그럼 우리는 간도 쓸개도 없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뜻대로 사는 자는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산 결과는 완전히 망하고 망신당하고 미래가 없는 삶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삶을 10%만 드리는 거, 20%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